한나가 나실인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과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하나님께 바칠 것을 소원하는 장면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나실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재정립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나의 나실인 서원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법의를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나실인 서원 기도.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듯이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구속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특별히 왕언약의 성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진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말기를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시대가 이제 종식되어지고 본격적으로 왕정시대로, 왕정체제로 전환되어져가는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시기가 사무엘서의 시대적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려왔듯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 계시 역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는 곧 성경을 총체적인 이런 계시의 관점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심정을 쫓아서 본의에 따라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사실을 제시해주는 관건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 터 위에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고, 그 해석한 터 위에서 우리가 신앙의 집을 견고히 세우게 될 때 그 집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넘어지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사무엘의 아비 엘가나의 이런 그 가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엘가나라는 이런 사무엘의 아비는 어느 족속이라고요? 레위 족속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 1절에서 1장 1절에서 그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엘가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 레위 지파는 땅 분배로 말미암는 기업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들의 기업이요 곧 성막을 중심으로 봉사하는 일에 저들의 생애가 온전히 헌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11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각각 흩어져서 살게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거처를 정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 지파 사람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에 그들이 분배받은 땅,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한 것이지 이것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다 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이유는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서도 사무엘의 정체성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되고 있죠. 하나는 뭐예요? 사무엘은 누굽니까? 첫째,
마지막 사사다. 예. 두 번째, 그는 또한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예. 이렇게 상중적인 정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다라고 했을 때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성막과 관련되어진 이런 그런 제의적인 이런 그 사역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가 이 사무엘과 또 그의 가족들이 조상들이 레위 지파에 소속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사사기서에서 살펴봤지만 당시에 이 레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총체적인 이런 그 배도와 또 사회윤리적인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총체적인 어떤 몰락 속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회를 리드해야 될 이런 지도자급에 속해 있는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각각 여기저기 흩어져서 방랑 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도에서 이탈되어져서 왜곡되어진 이런 신앙생활과 또 사회적인 삶을 사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더 퇴락시키는, 가속화시키는 그런 데 일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도자급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사무엘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무엘의 아비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면서도 그는 상당히 그리고 비교적 경건한 삶을 이렇게 고수해 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면을 무엇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고요? 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에브라임에서 나와서라는 얘기죠. 실로에 올라가, 실로는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고 성막이 있는 곳이 바로 실로인데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남자들이라면 이 성소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제사의 내용이 뭡니까? 6월절 내지는 무교절이라는 제사와 오순절, 초막절 그런 세 차례에 걸쳐서 세 종류의 제사에 저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로 이 사사시대에 이런 영적인 안매 시대를 거치면서 세 번에 걸친 이런 정기적인 규례가 아마 편의상 한 번으로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정황상 그렇게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매년에 한 번씩 정해진 아마 6월절 내지는 무교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나와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안매하고 타락한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을 보존하셔서 언약적 구속사를 계속해서 집행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자, 일례를 든다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바벨탑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그 총체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시 인류가 총체적인 이런 배도와 배역의 이런 역사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을 쌓고 대를 쌓아서 하늘까지 우리가 이르게 하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저들이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벨탑 사건 속에 담겨진 본의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 인간의 지존사상의 고취죠. 지존사상의 고취.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인본주의 사상을 고무하고 고취시키는 그런 시대적인 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바벨탑 사건 속에 담겨진 인간의 지존사상의 고취와 인본주의의 이런 고집이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과 일치가 되어지고 맥을 같이 한다고요? 선악과 사건 속에 담겨진 그 본의와 서로 맥을 같이 한단 말입니다.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에, 미혹할 때에 선악과와 관련시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동등하게 되어진다. 바로 지존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또 이제 미래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는 이런 그 사단의 미혹적인 이런 중심 그 사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자존심을 계속 부추겨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만드는 그런 그 미혹의 역사를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인본주의가 만연되어 있다, 팽배되어 있다. 모든 것이 말 그대로 사람 본위, 사람 중심의 이런 시대적 사조가 팽배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시대의 신은 사람이다,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지금 사람이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어떤 만연이라는 그런 그 표현 속에 담겨진 영적인 본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저 시대적인 어떤 풍조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인본주의 또 이걸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좀 더 고상하게 나오죠. 휴머니즘 하게 되면 인본주의보다도 휴머니즘 하게 되면 아주 품위가 있어 보이고 고상하고 좀 더 이게 미화되어지는 것 같은 이런 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뭐예요? 사단의 사고, 사단의 발상, 사단의 미혹이 또 아래치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표현 속에 담겨진 영적인 본의를 우리가 바르게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가 아니라 세상 곧 마귀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는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맺고 있단 말입니다. 이 덫에 모두가 다 걸려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현실을 통찰하지 않으면 모두 우리가 이 사단의 고도의 이런 그 계략에 다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미혹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바벨탑 사건 시대에 온 인류가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바벨탑 그 축조 사건 시대에 언약적 구속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아에게서 그의 세 아들을 통해서 그 세 아들 중에 누구를 통해서요? 셈을 통해서, 셈의 5 아들 중에서 아르박삿을 통해서. 자, 보세요. 잠깐 우리 왜냐하면 이 사무엘서의 이 초기의 이 상황과 지금 바벨탑 이 사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본질에서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자, 11장에서 1절 이하를 보시면 온 땅의 구임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것이 이 표현 속에 담겨진 저희가 뭐냐 하면 바로 세상 정부, 인간에 의한 세상 나라, 인간의 정부, 인간의 나라를 세우자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대적하는. 왜냐하면 지금 여자의 후손 언약의 근거에서 세워질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바벨탑 사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인간의 나라, 인간의 정부, 세상 정부를 그 총체적인 관점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바벨탑 축조 사건 시대에 온 인류가 총체적인 이런 그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역하고 배도하는 이런 영적 암매에 깊이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그 11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이 지금 언약적 구속사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그 방식이죠. 그런 영적 암매, 총체적인 이런 그 난국에 빠져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기되거나 무효화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 10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총체적인 영적 암매와 배도와 배역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절 이하에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은 100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이런 그 족보의 해설 방식은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앞에서 보면 창세기 5장에서 노아에까지 아담에서 셋으로 해가지고 노아에 이르는 10대의 이 족보를 소개할 때에도 이렇게 똑같은 이런 그 표현 방식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어느 그 후손들을 지금 소개하는 족보의 방식입니까? 여자의 후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소개할 때 이런 식으로 5장에서 소개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11장에서 다시 한번 같은 패턴을 가지고 같은 양식을 가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셈의 후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셈의 후손이 누구의 후손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셈의 아들이 아니라 셈의 아들이 5이 있었어요. 자, 10장 21절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룩과 아람이요. 자, 이렇게 5 아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장 10절에서는 셈에서 누구에게로만 연결이 됩니까?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자, 이러면서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소개하는 그 양식 속에, 그 공식 속에 지금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5 아들 중에서 아르박삿으로 연결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노아까지 왔다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을 통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셈의 5 아들 중에서 아르박삿을 통해서 또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포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셈의 아들이 아르박삿을 통해 가지고 누구에까지 갑니까? 아브라함까지 간단 말입니다. 아브라함까지. 자, 그러니까 11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총체적으로 배도와 배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영적 암매 속에 빠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인간의 죄악상과 상관없이 역사 속에서 역사를 방편 삼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도구 삼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체결하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 언약은 지속되어지는 모습을 본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이 11장 바벨탑 사건 속에서 이렇게 폐역되어지고 영적으로 깊은 암매에 빠져 있는 이런 그 총체적인 이런 난맥상 가운데서도 이 셈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계속 진행되어져 왔듯이 그런 맥락 속에서 사무엘상으로 다시 오세요. 지금 사무엘상은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 있다고요? 사사시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몰락의 지경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종교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퇴락한
이런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누구를 들어 쓰신다고요? 엘가나라는 레이지파의 한 가정 엘가나를 들어 쓰시는 가운데 그를 통해서 누구를 주셔요? 사무엘을 주신단 말입니다. 셈을 통해서 아르박사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구속사가 계속 진행되어져 왔듯이 과거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총체적인 이런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을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이 등장하고 결국 사라는 아이를 못 낳지만 한동안에 대신 하갈이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라를 멸시하고 경멸하지 않습니까? 그런 패턴이 그대로 여기서 나오잖아요. 한나와 분인나. 한나는 아들이었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어가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엘가나가 이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게 시기 질투가 더해져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경멸하는 거기서 서름에 북받쳐서 지금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맥락 속에서 보게 되면 그 바벨탑 사건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을 보존하시는 가운데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듯이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이런 그 남맥상 가운데서도 엘가나의 가정을 갖다가 택하셔서 들어쓰시는 가운데 한나에게 이제 때가 찰 때에 자녀를 주고 그 자녀가 이제 사무엘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퇴락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정상적인 왕정 체제로 회복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그 구속사의 섭리의 손길을 본단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말씀만 드렸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을 역사 속에 등장시키시고 때로는 잠시 감춰두셨다가 때가 될 때에 그를 드러나게 하시고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이 언약적 구속사를 집행해 나가시는 이 신병막측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역사의 실상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21세기의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한국의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또 필요한 사람들을 쓰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속에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뭐예요?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엑스트라예요? 아니면 조연이에요? 주인공들이란 말입니다. 주연 배우로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연 배우로. 이름만 올려진 얼굴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엑스트라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개 하게 되면 초등학생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탤런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라는 드라마에 우리가 주연급으로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감이 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감이 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가 나누어져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는 그 실질이 체험되어져요. 영적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고 실제적인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고 감지되어지지 않고 확신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인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확실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라는 의미가 성립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하나님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면 2단, 3단으로 또 빠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시라고, 그 의미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고 계신 하나님, 이 세상 역사를 방편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가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분의 누굽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자녀란 말입니다. 자녀. 자, 이 한나가 오늘 고통 중에 통곡하며 지금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그것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나실인 서원이란 말입니다. 나실인 규례. 이 나실인 규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먼저 살펴보죠. 민수기서 6장. 광야 여정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실인 규례를 주셨어요. 민수기 6장. 이 나실인 규례는 일종의 정결 규례입니다. 정결 규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서 보존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나실인 규례를, 나실인 서원이라는 이 규례를 주셨어요.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 나실인 규례의 첫 번째가 뭐냐면 포도와 관련되어진 모든 것들은 멀리하라는 거예요. 포도와 관련되어진 포도주, 독주,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이게 우선순위가 있어서 첫 번째가 아니라 어쨌든 이 민수기서 6장에서 나실인 서원 이 규례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소개된 내용이 바로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머리 삭도 되지 말아요. 머리 삭도 되지 않으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히 머리가 길어지겠죠. 이게 두 번째 나실인 서원의 규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6절부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예.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나실인 규례는, 나실인 서원 규례는 자기가 임의대로 정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달, 6개월, 1년, 또 몇 년, 아니면 평생. 예. 자, 한나는 이 나실인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떻게 서원을 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삭도를 되지 않겠다는 얘기는 나실인으로서 드리겠다. 평생을. 그 얘기죠. 네. 자, 그렇다면 이 나실인 규례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성찬예식에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야 되겠네. 소주 좋아하시는 분, 예.
소주 한 모금도 마셔서는 아니 되겠네요. 자, 이 나시린의 서원 중에 첫 번째 이런 규례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뭐냐,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이 세속주의와 관련되어진 세속주의를 멀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얘기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육신의 어떤 쾌락, 세상 지향적인 어떤 향락,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속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세속주의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라, 보존하라, 깨끗게 하라, 그런 의미죠. 요한복음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그 머리에 이마에 14만 4천 명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그 특징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계시록 14장 4절 이하에 여자라 도구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때 여자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세상 곧 세속주의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해진 기간 동안 구별되기를 원하는 자는 일체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관련되어진 이런 그 세속적인 어떤 욕망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절제시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는 이 고린도서의 근거에 보게 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자, 이런 어떤 그 위계 질서 같은 질서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서 결국 이 삭도를 대지 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 머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얘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신앙과 생명의 도리로 붙들고 살아가라. 자, 이런 의미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몸을 구별하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또는 시체를 가까이 말라. 시체는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은 뭐로부터 기인됩니까? 죄로부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 피차간에 이 세 가지 규례가 연계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모든 일체의 죄로부터 자신을 경계시키고 근신시키라는 얘기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지향적이던 삶을 이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나라 지향적인 삶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꾸라는 얘기죠. 성도는 누굽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자들이요. 그것을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여러분, 이 나시린의 성경 속에서 이 나시린으로서의 이런 그 정체성을 띠고 있는 자들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을 예를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사사 중에서는 누구예요? 삼손. 자,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실체화시킨 당사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나시린의 실체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성물이 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와 상관이 없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친백성들인 성도 또한 그리스도와 연관 속에서 또한 나시린으로서 우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나시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나시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이 규례들, 나시린 규례들을 나시린된 이 신약의 성도들은 철저히 그 원리적인 측면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단 말이죠. 예레미야서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 규례와 연관되어진 한 그 민족을 언급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서 오는 그 하나님의 답답하고 안타까우신 이런 심정을 그 토로하시는 이런 내용이 소개된 글이 있어요. 어느 족속이에요? 레갑 족속. 레갑 족속. 예레미야서 3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상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깊이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런 가운데 그 안타까운 심정을 레갑 족속의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시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35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오라. 성전에 있는 여러 이 방 중에 그 하나로 저들을 갖다가 초청해서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에 내가 하바시나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뭡니까?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족속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son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치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손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도 좀 마실 만도 한데 마시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조상이 선조 요나답이 그 당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조상들이 먹지 말라. 포도주만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집도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라. 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유목민의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잠시 있다 떠날 그런 어떤 경유역이나 작은 이런 경유역이나 다름없는 이 세상살이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너무나 연연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잠시 있다가 떠날 이 땅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 아마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레갑의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 선조 요나답이 그렇게 말한 그것을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생명처럼 그 말씀을 받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활 속에 아주 큰 지침으로 삼아서 지켜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14절을 보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후손들은 인간 조상 요나답의 말도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그렇게 들으며 순종해 오거늘 포도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까지도 그렇게 힘든 여정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에 국한시켜서 순종해야만 된다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그렇게 지켜오거늘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너의 하나님 아니냐? 너희는 내 백성 아니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이런 밀접한 이 관계성을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듣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급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지금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니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며 우리의 소속은 무엇이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를 따라 처치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했을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자들 아니었습니까? 마귀의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거기에 상하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바쳤습니까? 행했습니까? 아무것도 바친 것이, 드린 것이, 행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왕의 왕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모습으로 두 강도와 더불어서 저주받을 자들에게 처해지는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도말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거저 말입니다. 선물로 말입니다. 은혜로 말입니다. 그것을 빚으로 얘기한다면 평생 그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갚을 수도, 갚을 능력도, 갚을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사랑의, 구원의, 은혜의 빚진 자들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왕처럼 처신하고 있습니다. 주인처럼 처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져서, 타성해져서 양심의 가책조차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자주 순간순간 넘어지면서도 의뢰이 그러려니 그런 것조차도 타성화되어져 버렸어요. 회개조차도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레갑 족속들은 그 조상 요나답이 명한 것에 대해서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그 모든 불편함을, 열악함을 감수하면서 극복하면서까지라도 조상님들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그것을 평생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오죽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자신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이렇게 호소하시겠습니까?
호소하실 정도로 토로하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해 보시자고요. 재해석해 보시자고요. 나는 누구였었고 지금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과연 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그랬다선 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점 이후에 우리의 삶의 이 방식을, 삶의 내용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갈 것인가? 새롭게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재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시 우리 사무엘서로 돌아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한나는 나실인 서원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에 나실인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5절 말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지금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그가 지금 불임 상태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잠시 그 태를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근본에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본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불임 여성이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잉태를 하고 출산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 근본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과학의 힘이, 의술의 힘이, 의학의 힘이 불임 상태를 갖다가 임신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그 영원하신 작정에 의해서 막으셨다가 허락하시는데 그 허락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런 의술을 도구 삼아서, 의학과 과학을 도구 삼아서 다쳤던 태를 열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스토리를. 지금 한나가 불임 상태예요. 그 불임 상태를 통해서 그 불임나라는 이런 여인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멸치천대를 받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외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외면의 기간은 한나에게는 뭐예요? 연단의 기간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시기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형태의 시기, 어떤 내용과 어떤 성격의 그런 그 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을 성숙시키는 오히려 연단과 채찍과 훈련이라는 그런 성격을 띠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요. 그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프고 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유익으로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사실 이것을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도 슬픔과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성숙한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은 실수를 통해서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되는 어떤 경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태치 못하게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의 작정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태를 닫으셨다가 태를 닫으시는 가운데서 한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까지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서원 기도에 대한 응답과 하나님의 섭리적 작정의 기간이라는 것이 내용적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돼요? 딱 일치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한나의 서원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이면을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도구 삼아 방편 삼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현실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주 충돌 없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 만물과 만사의 진행이 다 그와 같은 원리 속에서, 그와 같은 어떤 패턴 속에서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무엇을 인정해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손해가 주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면 믿음의 인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때를,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뭐가 요구돼요? 믿음 플러스 그 다음에 인내가 요구된다. 이 인내는 기질적인 인내가 아니에요. 태생적인 인내가 아니라 바로 믿음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오는 계시 의존적인 그런 인내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그렇게 이제 서원 기도를 드리는 12절을 보시면 그가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자, 처음에 한나는 어떤 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예, 우리도 답답한 심정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책상을 치기도 하고 울며 부르짖으며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시정일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도 보채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스르르 잠이 들어버리잖아요. 스스로 지쳐가지고. 기도도 한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는 자기도 지쳐서 이제는 입술만, 남이 봤을 때는 아까까지 막 그냥 울며 통곡하며 막 그냥 땀을 치면서 기도하던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입술만 뭔가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한계, 통찰력과 분별력의 한계가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지금 자기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 전투 중에 지금 나가 있는 거 그 소식 듣고 있다가 이제나 저제나 누가 소식을 전해왔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에서 두 아들이 동시에 죽었다는 소식 듣고 그냥 의자에서 그냥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가문의 멸절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자식들 잘못 교육하고 길렀다는 제사장으로서 태만함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무책임함과 무성의함을 탓하시면서 이제 그를 제거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 시작은 저렇게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다 보니까 이제 탈진했구나. 소리조차 내지 못하면서 정말 입속으로 중얼중얼 하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 해석을 하고 의미 파악을 했어야 될 텐데 지금 포도주에 취하여서 지금 흥얼흥얼대는 줄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가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참 이 말씀을 전하면 이 위치가 얼마나 참 두려운 이런 그 위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계시 의존적으로 해석하느냐, 자의적으로 해석하느냐, 총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느냐, 파편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천차만별의 그런 해석과 적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저의 어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바르게 이렇게 표출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바른 이런 그 영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저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이 피차 교후작용이 이루어지고 교감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바른 이런 그 진리 기둥과 토로서의 교회적인 표상을 또 우리가 구현해 나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나가 대답합니다.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니라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술이나 취해서 흥얼거리는 이런 여자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자,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자, 엘리 제사장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미안하고. 자, 이제 그 실상을 알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입장에서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드리는 너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은 뭐 엘리 제사장이 지금 예언의 답변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제하면서도 상대방이 교제하는 가운데 형제님, 자매님, 또 목사님, 뭐 집사님, 제가 요즘 이런 문제를 해서 이렇게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형제님의,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반응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18절에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엘리 제사장의 그 말에 지금 한나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자,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드리는 기도, 또 제사장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 한번 추인되어지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한나는 뭐예요? 자신이 지금 이 소원 기도가, 드린 소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질 것을 나름대로 믿고 확신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이 주어지는 순간에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그 분인나라는 이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여인에 의해서 경멸당하고 그 조롱과 멸시 당하는 데서부터 오는 그런 고통과 통분과 이런 심정들이 일순에 다 사라져버리고 평안함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미구에 얼마 멀지 않은 이런 가까운 시일 안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서 그를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또 그런 감정이 극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한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정말 나의 어떤 욕심의 발로에서부터 나와지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이 확신되어질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는 더 이상 그로 말미암는 염려와 어떤 걱정과 불안의 어떤 그 심리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의미에서 내 짐을, 내가 안고 있었던 무거운 짐을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에게 뭐예요? 내어드린 이런 상황이 주어진 사실로 말미암아서 그 눌렸던 가운데서 자유함과 해방감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한나는 지금까지 쭉 1장 앞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그 부담감, 자녀가 없는 데서 오는 부담감, 자녀가 있는 분인나에게부터 주어지는 인간적인 이런 천대와 멸시, 이런 모든 것에서 짓눌려서 늘 우울한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좀 기쁨을 잃은 채 어느 기간 동안 생활해 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이 나시린 소원 기도를 통해서 한순간에 극복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요, 기도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있다라면 그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욕심의 발로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닐진데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에 성취시켜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가 예상했던 대로, 그가 믿음 안에서 확신했던 대로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 절기 때마다 와서 이제 하루를 지내고 가는 것이죠.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미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단 말입니다. 나시린 소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나시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셨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전에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해 왔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1장에서 나시린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제 그에게 그 막으셨던, 닫으셨던 태를 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가 잉태를 하고 때가 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제 사무엘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다. 그 사무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구하였으니까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주석을 보시면 그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이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이름 의미도 여기에 들어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마침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출생을 하게 돼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한 것과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서로 상응하고 내통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 사무엘이 출생했으니까 앞으로 이 사무엘서의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겠어요? 예?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제 왕의 등장이라는 것이 이제 전망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왕이 1차적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합한 왕, 사람이 요구하는 왕을 먼저 등장시켜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닐 수밖에 없느냐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잠은 자라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스토리로 앞으로 이야기는 전개가 되어질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방편이면서 동시에 그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은 오바마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은 무슨 아베도 아니에요.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은 뭐 시진핑도 아니에요. 푸틴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이 박근혜 대통령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일에 이 세상 역사가 방편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저들도 방편으로 사용되어질 뿐이다 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조연급이라는 거예요. 주연급은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다. 이런 그 사실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신앙으로, 전인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수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어지고 신앙이 삶인 그런 신앙 생활로 우리의 믿음이 승화되어지고 또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섭리 의존적인 신앙관이 날로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도민으로 작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